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의 피와 이름을 믿음으로 기도하라.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죠. 교회 와서도 어떤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나? 바로 그분의 이름을 믿음으로,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여러분, 신앙생활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인데, 특별히 예수님과 동행할 때 예수님의 기적이 일어나죠. 근데 어떻게 일어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신앙생활 하기 전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진짜로 진실로 얘기하는 거예요. 진실로 얘기하는 것은, 거짓말하지 않으신 그분이 진실로 두 번이나 그렇게 얘기한 것은 23절에,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하다는 말입니까? 중요하지 않다는 말입니까? 중요하다는 거예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고,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면 받을 것이고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러면 사람들은요, 이 신앙생활과 미신은 다릅니다. 미신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요. 자기를 위해 살아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도요, 실족하거나 아니면 어려움을 당하거나 그런 많은 사람들 대부분은 뭐가 문제냐면 교회에서 와서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누구를 위해 살아가요? 자기를. 그러니까 기도도요,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응답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을 알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자기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을 하는 거죠. 그건 아무 능력이 없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큰 집이 있었는데, 저희 큰 집은 집에 가보면 이 문을, 방에서 그 안방 문을 열면, 부엌 쪽으로 문을 열면 불상이 있어요. 그 불상을 대고 큰어머니가 매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천지신명께 비나이다. 자녀들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나 아무 효과가 없어요. 왜요? 사람들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 가족을 위해서 살고, 자기를 위해서 살아요. 자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기도해도 효과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 보겠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 누구를 위해 살게 하려 함이요?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왜요? 여러분, 사람들은 다 자기를 위해 살아요. 부부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삽니다. 그렇게 나한테 나 안 도와줬다고 싸우고, 내가 힘든데 나 안 도와줬다고, 상대방을 위해서
하지 않아요. 자녀와 부모들이 서로 자기를 위해서, 부모들이 자녀를 교육하는 것도 누구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하는 것 같지만 다 자기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누구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요? 너는 이렇게 이런 대학에 가야 된다고. 왜? 자기가 창피하다 이 말이에요. 자기 자녀들이 이렇게 가면. 정말 자녀를 위해서가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자기를 위하지 않으면 다 틀어지고 힘들어지고 관계를 끊고, 부자 간에도 관계를 끊고, 부부 간에도 관계를 끊고, 친척들 간에도 관계를 끊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우리 주변에 많죠, 그렇죠? 여러분도 관계를 끊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댁과 관계를 끊고, 처가집과 관계를 끊고, 자녀들과 관계를 끊고, 다 관계를 끊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 관계를 끊어요. 제가 아는 분이 이제 와이프하고 사별을 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그 인생의 위기 가운데 이제 와이프가 이제 먼저 하나님 나라 갔죠. 그래서 재혼을 하려고 그러는데 그 여자 측에서 그 애들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자기 아들이기도 하지만 자기 엄마의 아들이지, 그렇죠? 그럼 처갓집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관계를 끊어야 된다고. 그래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걸 못 가게 해야 된다고. 그래서 결혼 못 했어요. 안 하는 게 낫죠. 왜냐면 사람들은요, 자기하고 연결되고 다른 사람과 뭔가 그리고 다 끊기를 원해. 사람들은 다 누구 중심이에요? 믿는데도 자기 중심인 경우가 많아요. 그건 미신입니다, 미신. 하나님의 복을 줄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 자기 중심이었다면 이 땅에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셨어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하늘에 계셨어요. 그런데 그 스스로를 포기하고 내려오셔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낮아지신 분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제는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은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생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고 남을 위해 살아가는 생명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오면 이젠 자기 중심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만 가지고 있지 않아요. 어려워도 재정도 남을 위해 베풀기를 원해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족도 남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가족도 타인을 생각하고, 남편을 생각하고, 아내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고, 부모님을 생각하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처음에 어렵다고 해서 자기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에 남의 도움을 받을 때에 처음에는 어렵죠. 성도도 없으니까. 그럴 때도 우리는 남을 돕는 일을 했어요. 여러분, 어렵다고 여러분의 재정을 그냥 꼴까닥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기를 원합니다. 남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도 쓸 수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사람들이 그러면 교회에서 헌금 내라고 하는 것 없다 생각합니다. 헌금 안 내도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여러분의 친척이나 위해서 쓰는 시간이 있으면 좋아요. 물론 주님께도 드려야 되지만, 맞습니까? 아이고, 신앙생활 하면서 얼마나 지독한지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서 쓸 줄을 몰라요. 부모님을 위해서 쓸 줄도 모르고, 친척들을 위해서 쓸 줄도 모르고, 없는 돈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저는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모님,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부모님에게도 좀 드려야지. 부모님에게도 뭐 해야 돼요? 얼굴이 좀 변하시는 것 같아요. 부모님께 드려야지. 벌어서 자기 자식에게는 주는데 부모님은 좀 들으면 다 모른 척합니다. 모른 척이에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저희도 부모님에게 11조로 띱니다. 그래서 부모님에게 일부 드리고, 또 무슨 이렇게 이빨을 하든지 하면 집안에 모임하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돈 갑자기 마련을 하면 돼요, 안 돼요? 없으니까 못하죠.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떼어놔요.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도 떼어놓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이나 힘든 사람이나 선교사나 누가 오면 줄 돈이 없잖아요. 그런데 떼어놓으면 줄 수 있어요, 없어요? 줄 수 있잖아요. 저희도 그 어려울 때도 10분의 1씩 떼고, 지금은 10분의 1씩 떼가지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거의 쓰지 않고 외부를 도와주거나, 그렇게 뭔가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죠.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부자였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돈이 있다고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은 내가 돈을 많이 벌으면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아요. 돈 없어도 여러분을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 쓸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더 채워주시는 것이에요. 믿습니까? 자기밖에 모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밖에 몰라요. 자기 가족밖에 몰라요. 나중에 자기가 자녀 생기면 부모도 몰라요. 부모도 없어요. 부모에게 나가는 게 아까워서 못해요. 그러면 하나님 축복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요, 예수님의 마음을 받고 예수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을 소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 살 때, 그러면 그렇게 살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바로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 그의 피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우리가 기적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기도할 때에, 뭐 할 때예요?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기적을 베푸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돈과 재정이 쓸데없는 데 갑니다. 병원으로 다 가버리고, 사기당하고, 보이시피싱 당하고. 진짜예요. 시원하게 나가버립니다. 어떤 형제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데 1년에 그 병원비 들어가는 것이 싹 없어져도 돼요. 병원비가 들어가지 않는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할 때 예수님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또 이웃을 돕고 남을 돕고 그렇게 살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서 4장 2절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여 살인하며 시기하여도 등이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이것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전 부지도 이제 구하고 또 성전도 얻기를 원하고 그러는데 거기 성전 부지 옆에도 있고 또 우리가 그 옆에 그 500평이라는 데가 또 있는데 그것도 달라고 그래요. 근데 그 용도가 달라요.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얻을 수 없는데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은요, 그 얻기를 원해서 시기하고,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킹제임스 흠정역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욕심을 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갖지 못함은 너희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예, 쉬운 성경을 한번 볼까요?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뭐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얻기를 원하는 사람이 첫 번째고, 두 번째는 하나님을 위해서도 얻지 못하는 것은 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성전 부지를 구하면서 이제 알아봤는데 어떤 저쪽에 이제 어디예요? 올림픽 도로 옆에 보면 큰 건물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건물이 있는데 멋져 보여요. 그리고 예전에 거기 헬스클럽으로 썼습니다. 그래서 올림픽대로 차로 타고 가면 막 사람들이 다 막 멋지게 헬스하고 아주 유명한 건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것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봐고 조사해 봤는데 문제가 있는 건물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건물입니다. 왜냐하면 그 건물에 이제 한 사람이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가지고 다른 사람이 매입을 했는데 그 곳이 그 용도가 뭐로 되어 있냐면 공업지역입니다. 그래서 체육시설은 할 수 있지만 다른 건 안 되는. 근데 그 사람이 그걸 매입해가지고 그걸 호텔로 하기를 원해요. 왜냐면 전망이 올림픽으로 그 강변으로 되어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호텔로 쫙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 비싸게 그걸 다 하려고 그렇게 이제 용도를 변경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로비를 한 거죠. 서울시 의원들한테 로비를 하고. 그래서 용도 변경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로비를 받은 서울시 의원이 그걸 가지고 이제 용도를 변경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한 사람의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로비한 사람이 좀 뭐가 복잡해졌어요, 이제.
그래서 뭐 돈을 내놓으라고 했던지 어떤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이 살인 사건이 난 거예요. 죽인 거예요. 죽인 사람이 해외로 튀었어요 또. 사주져가지고 죽였는데. 근데 그게 나중에 들통이 나가지고 신문에 나오고 방송에 뜨고 난리가 났어요. 우리는 이제 그 사건 날 때는 몰랐는데 그 건물에 보니까 조사해 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기들이 얻기 위해서 그 용도 변경을 위해서 뇌물 주고 사주하고 그리고 안 되니까 나중에 또 뭐 때문에 그런 또 사람을 죽이고 이거 성경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죽여서 갖고자 해도 얻지 못하나니. 그 건물이 지금 그래서 여러 가지 이권이 개입돼가지고 지금도 그대로 쓰지도 못하고 그대로 있는 거예요. 지금도 팔리지도 못하고.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갖지 못하고 원하는 마음은 있는데 갖지 못하다 보니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시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지만 여전히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니 다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바를 얻지 못하는 까닭은 하나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인간의 수없는 방법을 해도 되지 않는 것을 기도하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신다고 말합니다. 얻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밤낮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인간은 안 되니까. 어떤 분은 그래요. 아니 어떻게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냐고. 안 되는 걸. 여러분 안 되니까 기도하는 거예요. 따라서 안 되니까. 기적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우리의 필요면 응답해 주십니다. 그분의 이름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모르기 때문에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기도가 중요한지 몰라요. 그리고 자기 힘으로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애쓰고 열심히 그럽니다. 젊은 사람들이. 그러나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기도하지 않고 얻은 것은요. 자기 거가 아닙니다. 어느 순간 사라져버리게 되어 있어요. 기도하지 않고 얻은 재물 어느 순간 영원하지 않아요. 사라집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은 재물 그를 망하게 할 수도 있어요. 맞아요? 기도하지 않고 얻은 가정 망할 수도 있어요. 진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얻은 것만 내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신 것만 안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신 것만 안전하고 온전한 거예요. 우리가 인간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얻은 것은 그것이 내 거가 아니에요. 안전하지 않아요. 그것이 온전하지 않아요. 나를 축복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가 가진 것이 진짜 우리 것이 되고 완전해지고 온전해지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려면 구하라 그렇게 했어요. 뭐 하라고요? 구하라. 여러분 결혼하지 않은 분들도 배우자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재정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건강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필요를 위해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어요. 누구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고요. 사람들은요 자기를 위해서 구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응답이 되지 않아요. 사람이 자기의 이름으로 구합니다. 그 구하는데 그게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구해야 응답이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잘나서 도와주는 거죠? 도와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우리 하연이가 수업이 끝나고 나서 가끔씩 제가 그때가 좀 한가때기도 하고 아빠를 불러요. 아빠 잠깐 오면 안 돼? 근데 엄마는 안 불러요. 엄마가 가방도 무거우니까 한번 얹을 때는 이제 엄마가 가겠다고 하면 엄마 말고 아빠가 오면 안 돼? 그래요. 왜냐하면 평소 때는 엄마를 좋아하지만 그때만큼은 아빠를 찾아요. 왜? 아빠를 찾아야 자기가 먹을 것을 사 먹을 수 있어요. 엄마는 잘 안 사주고 아빠는 뭐든지 사주니까 아빠를 꼭 찾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면 너 아빠 나 이거 먹으면 안 돼? 뭐 먹고 싶은데? 먹어. 저는 다 먹으라고 합니다. 먹으라고 하면 자기가 이제 사 먹습니다. 사 먹는데 그때 자기 친구들이나 누구 있으면 야 너도 사.
너도 골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아빠가 사줄 거야 그러는 거예요. 뭐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우리 아빠가 사줄 거라는데. 사줘야 되겠어요? 안 사줘야 되겠어요? 사줘야죠. 그거 얼마나 된다고. 넌 아빠의 능력도 지금 너무 그렇게 하는 거냐? 그렇게 하고 안 사줄 수가 없잖아요. 사. 아빠 사도 되지? 되지. 그래서 왜 사줘요? 모르는데. 그 친구 누군지도 모르는데. 왜 사줘요? 누구 때문에? 딸 때문에. 딸이 사달라잖아요. 딸이 이 친구 사달라잖아요. 딸 때문에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의롭지 못하고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주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 응답을 왜 해주냐? 여러분 때문에 해주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해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살고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 산다는 것을 증명되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4장 13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16장 23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인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분의 이름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고 그분의 이름을 믿었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응답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욕심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면 자기의 정욕을 채우고자 하는 것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이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야고보서 4장 3절 4장 2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기 때문이요. 4장 3절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요. 뭐로 쓰려고요? 정욕으로 쓰려고. 하나님 아버지 내 아내가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주세요. 응답 안 해주세요. 하나님 내 남편이 내 마음에 안 드는데 바꿔주세요. 응답 안 해주세요. 자기 정욕으로 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응답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고 우리가 우리의 필요라든지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얻지 못하는 건 뭐 때문이라고요?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갔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의 이름이 다 쓰여져 있답니다. 근데 그 이름에 쓰여졌는데 그 사람의 그 방에 그 이름 뒤에 그 방 문이 있는데 문에 이름을 써있고 그 문을 열어보기를 원하는데 안 보여주더랍니다. 그래서 꼭 보고 싶다고 하니까 문을 열어서 보여주는데 세상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엄청난 양의 재물, 건강, 그리고 새로운 마음, 이 온갖 것들이 다 있대요. 새로운 장기까지 다 있대요. 장기. 팔도 있고 손도 있고 내장도 있고 그리고 마음도 있고 재물도 있고 건강도 있고 부귀도 있고 다 있대요. 자, 엄청난 양이 있대요. 이게 뭡니까? 이 사람이 구하면 주려고 준비되어 있는 것이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그 사람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준비된 것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 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하는 거예요. 건강한 마음, 건강한 삶,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 기쁨의 삶, 행복의 삶, 고난을 이기는 삶,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힘, 절망과 자정과 역경을 이기는 그 모든 삶을 주님이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가 그걸 받지 못하는 것은 뭡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랬는데 왜 받지 못해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기도하려고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 결혼하고 신혼부부 중에서 참 본이 되는 신혼부부가 있어요. 매일 기도합니다. 아내를 잘 만나서 그런 것 같아요. 남편은
아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집에도 못 가고 매일 기도해요. 우리 우태기 형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죽으나 사나 직장 끝나면 출근을 교회로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제가 어제도 같이 봤는데 그 가정 진짜 축복될 거예요. 전 믿습니다. 왜요? 그렇게 어쩔 수 없이라도 기도하니까 그것도 은혜죠. 그 우태그 리더가 믿음이 변하고 있어. 그죠? 위대한 사람이 될 겁니다. 우리 우태그 리더가. 아내를 잘 만나서 그런 거예요. 기도 안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마음이 좋아서 그렇겠지만 참 저는요 기도는 절대 헛것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런 저 가정만 있는 게 아니라 많은 가정들이 그래요. 그렇죠? 참 그게 복이에요. 복. 참 여러분 아내의 말을 듣는다는 것은 굉장히 큰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 예수님 안에 골로새서 2장 3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안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새 마음이 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재정이 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건강이 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역경과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거룩함이 오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새로운 능력이 오고 모든 것이 온다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권리입니다. 우리의 뭐라고요? 권리. 근데 사람들은 권리를 뭐라고 그래요? 짐이라고 생각해요. 따라서 권리입니까? 짐입니까?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몰라. 그 비밀, 그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걸 권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짐이라고 생각해요. 기도하기를 원하지 않아요. 기도는 짐이다. 기도는 권리예요. 따라서 보죠. 기도는 권리다. 누가 말했을까요? 예, 제가 말했습니다. 어떤 분은 어떤 책에 누가 이렇게 말했다. 그걸 뭘 내가 말하면 되지. 맞아요? 예, 기도는 뭐라고요? 권리다. 짐이 아니에요. 우리는 기도는 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들이고 하늘의 것을 땅으로 가져오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권리를 모르고 행사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우리의 삶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이 권리를 예수님이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이 권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모든 마귀와 원수와 대적들의 모든 그 힘을 무력화시키셨어요. 이 권리를 우리에게 뺏어서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의 그 능력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피의 능력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골로새서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세 번역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또 여러분은 죄를 지은 것과 육신이 할례를 받지 않은 것 때문에 죽었으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불리한 조문들이 들어있는 빈 문서를 지워버리시고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셔서 우리 가운데서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통치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의 포로로 내세우셔서 무사람들의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불리한 법조문을 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우리에게 불리한 모든 법조문에 있는 그 악이 가지고 있는 권리를 다 찢어버리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예수님의 그 마음,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거룩함, 할렐루야, 그것을 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우울, 절망, 좌절, 음란, 폭력, 다툼, 화냄, 짜증, 분노, 괴로움, 두려움, 염려, 걱정, 외로움, 미움, 분노, 가난, 질병, 인내하지 못하고 친절하지 못하고 이런 모든 악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것들이 나를 지배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불써버리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성품,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 할렐루야. 그것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하기만 하면 이 천국의 창고에는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준비하신 모든 것, 예수님의 생명, 예수님의 지혜, 예수님의 거룩함, 예수님의 의로움, 예수님의 재물, 예수님의 건강, 예수님의 그 똑똑하심, 예수님의 부지런하심, 예수님의 충성하심, 예수님의 그 거룩하심, 예수님의 그 순결하심. 또 얘기해 보세요. 예수님의 뭐가 있어요? 예수님의 그 everything 을 주려고 다 여러분에게 권리를 양도해 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그 권리를 찾아가라고, 어떻게 믿고 기도해서 찾아가라고 말한 거예요. 여러분, 사단에게 빼앗겼던 거 다시 내가 너에게 찾아줬는데 너는 그 권리를 네 것으로 만들어라. 네 것으로 만들어라.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절에 보면 세번역 성경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믿음이 있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찾아서 뺏어가는 거예요. 자기 것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읽어보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늘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뜻으로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어느 고을에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는 한 재판관이 있었다. 그 고을에 과부가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그 재판관에게 줄곧 찾아가서 내 적대자에게서 내 권리를 찾아주십시오 하고 졸랐다. 그 재판관은 한동안 들어주려고 하지 않다가 얼마 후에 이렇게 혼자 말하였다. 내가 정말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도 존중하지 않지만 이 과부가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니 그의 권리를 찾아주어야 하겠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가 자꾸만 찾아와서 나를 못 견디게 할 것이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너희는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을 귀담아 들어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밤낮으로 부르짖는 택하신 백성의 권리를 찾아주시지 않으시고 모른 채 하고 오래 그들을 내버려 두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나님께서는 얼른 그들의 권리를 찾아주실 것이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여러분, 우리에게 이 권리가 있어요. 천국의 그 모든 보화의 방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흘리셔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셔서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것을 찾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천국의 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걸 찾아서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이름과 그 피를 믿고 찾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는요, 믿음으로 찾으라고 말합니다. 믿음으로 밤낮 부르짖어서 찾아서 너 것으로 가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권리인 줄 모르고 그것을 짐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 걸 짐으로 생각해요. 이게 피곤한다 못 온다고. 피곤해서 왜 못해요? 왜 못해요? 피곤해서. 논이라고 피곤한 거예요? 아니면 일 아니라고 피곤하고, 아니면 야근 작업 아니라고 피곤하고. 맞아요? 왜 피곤해요? 뭔가 하기 때문에 피곤한 거 아니에요? 맞아요? 엉뚱한 일이에요. 진짜 기도하면서 피곤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의 권리예요. 다른 것보다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효과가 있는 것이 기도예요. 왜? 하늘의 것이 우리에게 오는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정을 벌어도 그 재정이 내 것이 아니고, 건강을 가져도 그 건강이 멸망할 수 있고, 우리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리를 써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제 유튜브 계정이 삭제가 됐어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왔습니다. 첫 번째 거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안녕하세요. 유튜브 크리에이터 콘텐츠를 검수한 결과 커뮤니티 가이드를 심각하게 또는 반복해서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어 채널을 유튜브에서 삭제했습니다. 이번 조치가 몹시 실망스럽게 느껴질 수 있으나 모든 사용자의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이 유튜브의 의무입니다. 따라서 채널이 유튜브 정책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판단된 경우 플랫폼은 다른 사용자의 보호를 위해서 채널을 폐쇄 조치하게 됩니다. 이번 조치가 의의가 있으신 경우 항소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정책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내 채널에 미치는 영향. 크리에이터님의 채널을 유튜브에서 영구적으로 삭제했습니다. 크리에이터님은 앞으로 다른 유튜브 채널을 액세스하거나 채널을 소유하거나 새로 만드실 수 없습니다. 아니, 제가 뭘 한 일 있다고. 유튜브에서 이렇게 나를 적대적으로.
저는 뭘 크리에이터는 뭐 만들어서 올린 것을 크리에이터라고 그러는데 내가 뭘 만들 시간도 없고 올릴 시간도 없고 올리는 방법도 모르고 난 하나도 올린 거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보는 것은 별거 없어요. 설교나든지 영어 좀 들으려고 하는 건데 그 설교 듣는 거 영어 듣는 것이 무슨 죄가 된다고. 나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고 유튜브 방에서 쫓아냈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제 취하실 수 있는 조치 그렇게 해놨어요. 근데 저는 아유 잘 됐다 뭐 유튜브 그것도 보지 말라는 것다고 놔뒀습니다만 사모님이 혹시 이렇게 항소를 안 하면 나중에 영원히 목사님들 유튜브가 필요할 수도 있는데 영원히 못 쓰면 어떡하냐고 하라고 그래서 제가 해보려고 하는데 여기에서 항소하세요. 그래서 채널 URL을 포함하여 최항소 양식을 최대한 작성해 주세요. 그렇게 써있죠. 그래서 제가 거기 밑에 채널을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폭파된 삭제된 내 유튜브요. 뭐 아무것도 못 떠요. 그래서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여기에서 문의해 주시고 뭘 어디 여기에서 문의해 준단 말인가 하고 그냥 놔두고 있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또 하라는 거예요. 모르면 좀 물어봐서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어젠가 금요일 날인가는 제가 한번 물어볼 거는 뭐 어디 물어보겠어요. 물어봐도 쉽게 안 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이걸 봤어요. 그랬더니 여기라고 색깔이 달라 그래서 여기가 여기를 눌러봤어요. 그랬더니 거기를 눌러야 되더만요. 여기에서 항소하세요. 제가 이거 써본 적이 없어서 여기에서 문의해 주세요. 어디 여기가 어딨냐 여기가 뭐 나와야지 여기가 있지. 근데 여기라는 글자를 누르란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멍청해가지고 죄송합니다. 그래서 거기 하니까 양식 작성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작성했죠. 나는 크리에이터가 아니다. 올린 것도 없는데 뭘 잘못했다고 하냐. 그러면서 내가 마음이 황당하다. 어이가 없다. 그러나 다 실수가 있고 실수했을지 믿으니까 그냥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시면 되겠다. 가로 수고해 주셔서 고맙다 하고 문자를 그렇게 거기다 장식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날 바로 오전에 저도 모르는 사이에 와 있어요. 뭐라고 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안녕하세요. 최근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님 유튜브 채널 계정을 검토해서 나는 크리에이터가 아니라니까. 크리에이터를 해본 적이 없어. 뭘 만들어 본 적이 없어. 재검토한 건가. 그게 뭐냐면 이렇게 빅데이터가 해가 있기 때문에 막 폭발시킨대요. 빅데이터가 사람이 하는 게 아니래. 그래서 그냥 빅데이터가 기계라 잘못 계산하면 좋은 것도 다 판다는 거죠. 알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계정을 검토했으며 재검토 결과 유튜브 서비스 약관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진작에 알려줘야죠. 스스로 하진 않아요. 항소할 때만 계정의 정지 조치가 해제되었으며 계정이 다시 활성화되어 운영합니다. 또 이렇게 주셨어요. 그래서 뭐 유튜브는 모든 사용자의 안전한 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한 노력을 기울이는 과정에서 간혹 유튜브에서 실수하기도 합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라며 이해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보상을 해주든지. 농담이에요. 그렇게 해서 다시 이제 활성화가 됐어요. 내가 항소하지 않았다면, 권리를 내가 행사하지 않았다면 내 것이 됐을까요? 내가 옳잖아. 맞아요? 옳은데도 항소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셔서 우리가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찾아서 하늘 창고의 방에 넣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내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내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기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명이 여러분 거예요 이제는.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님의 생명만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도 여러분 것입니다. 여러분 분노합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을 다운로드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우리 자매 하나는요 지금 예수님의 온유를 다운로드 해달라고. 뭐 해달라고? 저는 한 번은요 예수님의 심장을 다운로드 해달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보면 불쌍히 여기고 눈물이 나고 저보고 어떤 분들은 설교하면서 왜 이렇게 우냐고 그러는데 그 내 마음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심장이 다운로드 됐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의 그 성품이 다운로드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나에게 필요한 게 아니라 내 남편에게, 남편을 위해서라도 기도하세요. 내 아내를 위해서라도. 예수님의 그
마음이 다운로드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다운로드되고 예수님의 지혜가 다운로드되고 예수님의 건강이 다운로드되고 예수님의 재정이 다운로드되고 하늘의 모든 보호와 그 창고에 여러분에게 모든 예수님의 권리를 찾아서 여러분에게 주신 모든 것이 여러분 하늘 창고에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이 권리를 믿음으로 행사하셔야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내 거 아니야. 그러면 행사할 수 없지만 내 거면 내가 손해본다면 행사해야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의 것이지만 여러분이 행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거저주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믿음으로 기도를 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것을 믿는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증거를 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이게 내 것인 걸 믿습니다. 어떻게 믿어?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 뭘 통해서요? 끊이지 않는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마귀에게 빼앗겨서 여러분에게 찾아진 모든 권리, 천국의 창고에 있는 모든 것, 그것이 천국의 창고에 있어요. 예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예, 너희는 하나님께서 나와서 예수님의 보호하심, 용서하심 안에 있고 예수는 우리가 용서만 받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 것을 내 것으로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줬어요. 예수님의 이름의 권리를 줬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용서뿐만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안에 있는 그 피를 우리 것으로 가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피는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피를 가져오는 거예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지혜가 되고 의로움이 되고 거룩함이 되고 구원함이 됐어요. 예수님의 지혜 누구 겁니까? 따라서 내 겁니다. 천국의 창고에 예수님의 지혜가 있어요? 예. 예수님의 거룩함이 있어요? 예. 예수님의 구원함이 있어요? 예. 여러분 이해만 하십시오. 예수님의 의로움이 있어요? 예수님의 온유함이 있어요? 그분의 사랑이 있어요? 그분의 충성이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 있어요? 그분의 자비가 있어요? 그분의 순결함이 있습니까? 그분의 온전함이 있습니까? 그분의 부지런함이 있어요? 그분의 자상함이 있습니까? 그분의 재물이 있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그분의 유료가 있습니까? 그분의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분의 인내가 있습니까? 그분의 용기가 있습니까? 그분의 모든 것이 바로 천국에 이미 여러분의 창고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질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거예요. 여러분의 통장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쓰지 않으면, 찾아 쓰지 않으면 내 거지 아니잖아요. 맞습니까? 여러분의 천국의 통장에 이미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 합법적으로 여러분의 모든 것이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기도라는 것을 통해서 그걸 찾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내 거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 비밀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셔서 얻어놓은 것을 우리 것으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재물을 얻어도 그 재물이 나를 망하게 할 수 있고 그 건강을 얻어도 건강 때문에 타락할 수 있고 맞아요? 예. 그러나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신 것입니다. 아니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인가? 그걸 어떻게 믿겠는가?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지만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예전에 보면 제가 예를 들면 예전에 보면 천연두라는 전염병이 있었어요. 천연두 아세요? 마마라고도 하고 손님이라고도 하고 두창이라고도 포창이라고도 하고 호암마마라고도 하고 이 천연두의 치사율이 90%입니다. 걸리면 90%가 치사율이에요. 그리고 살아남아도 대부분 무슨 자국이 생겨요? 곰보 자국이 생겨요. 얼굴이 흉해집니다. 여자분들이 저는 어렸을 때 그 얼굴이 곰보인 분들이 많이 봤어요. 여자분들에게는 얼굴이 생명인데 얼굴이 들어갔다 곰보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얼마나 평생 동안 그거 어떻게 깎아내지도 못하고 저는 많이 봤어요. 어렸을 때. 얼굴이 곰보이신 분. 대부분 이제 그분들은 돌아가셨고 지금은 이제 곰보이신 분은 없지만 예전에 혹시 여러분 보셨어요? 왜?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천연두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조선시대에요. 전 세계적으로 이 전염병, 이 천연두루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조선시대 평균 수명이 몇 세인지 아십니까? 40세입니다. 몇 세예요? 40세. 왜요? 이 천연두루 때문에 다 죽으니까요. 인구의 절반 어린아이가 약 40%가 이 천연두루 때문에 사망했습니다. 어른들도 많이 죽었습니다. 고열이 나고 막 이 40도가 넘는 고열이 며칠씩 되기 때문에 뇌조직이 파괴돼 버리고 눈이 안 보이고 귀가 안 보이고 설사고 이렇게 있고 그리고 죽거나 굶은 상처 때문에 또 2차 감염으로 죽는 경우도 많고 누구나 걸리는 병이기 때문에 100살이 먹어도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걸려야 되는 병으로 인식했어요. 백세창이라고. 그 나이 들어서도 걸리면 죽든지 아니면 곤보되든지 그래요. 근데 한 번 걸렸다가 나으면 면역 항체가 생겨서 영원히 안 걸린다고 그래요. 그 사람은. 그러나 치사율이 90%가 살아남는 사람이 별로 없죠. 치사율이 90%예요. 여러분 지금 이 코로나는 진짜 코로 나왔다 나가는 거죠. 사실은. 치사율이 없어요. 치사율이. 이런 천연두에 걸리면 진짜 18세기 유럽에서는 천연두로 40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프랑스 국왕 루이 14세도 천연두에 걸려서 사망하고 이 아프리카 원주민의 3분의 1이 이 천연두로 사망하고 유럽에서 퍼져가지고 유럽에서 매년 40만 명씩 이 천연두로 죽고 67년도에 최근이죠? 제가 67년도생인데 그때에 통계적으로 1,500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천연두로. 엄청난 질병입니다. 20세기 들어서 약 수억 명이 이 질병으로 사망했습니다. 뭐 해결 방법이 없어. 그런데 이 에드워드 제너라는 사람이 백신을 만들어냈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냐면 이 에드워드 제너가 소문을 듣기에 이 천연두, 이 마마에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구냐? 목동들이랍니다. 목동들. 소하고 가까이 지내는 목동들에게는요, 이 질병을 피해가거나 아니면 질병이 걸려도 거의 그냥 다 질병을 이긴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희한하다 이게 왜 소하고 가까이 지내는 목동들이나 소 젖다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마마, 이 천연두에 거의 걸리지 않고 걸려도 그냥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게 소도 마마를 걸려요. 이 천연두를 걸리면 소는 걸리면 사람은 거의 치사율이 90%지만 소는요 워낙 강하잖아요. 맞아요? 워낙 강하니까 소가 이 천연두로 침을 흘리면서 흔들흔들 걸리면서 이 천연두하고 싸운답니다. 그런데 소는 워낙 체격이 좋고 체력이 좋기 때문에 천연두를 거의 대부분 이긴대요. 그래서 살아남는데요. 정상이 돼요. 그런데 그 소에서 뭐가 생기냐? 면역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소는 독특하게 그 면역력, 소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에게 그 침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면역력이 흘러가는 거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됐었죠? 그래가지고 소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람은 그 면역력이 생겨가지고 안 걸린다는 거예요. 걸려도 약하게 지나가고 말한다는 거예요. 치사율이 90%가 아니고 공부도 안 되고. 이 사람이 이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이걸 연구해가지고 이 소에게서 그 소가 이겨서는 얻은 항체, 이 항체를 우리 몸에, 그 혈청에서 얻은 항체를 우리 몸에 주사를 해서 백신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기는 게 아니라 누가 이겼어요? 소가 이겼어요. 소가 그 막 흔들흔들거리고 그 침 질질 흘리면서 이겨가지고 얻은 항체. 그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싸우잖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강해지잖아요. 항체가. 그래서 그 항체, 강한 항체를 우리에게다 집어넣었더니 우리도 그것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요, 그래서 이 백신, 우드라고 그러죠, 우드. 그렇죠? 자국 있어요, 없어요? 저는 있습니다. 요즘 어린이들은 없습니다. 너무 좋아져가지고 이제.
저는 있어요. 여기 자국 있어. 곰볼 자국이죠. 여기 어깨에. 나이 드신 분 다 있죠. 주사 맞아서 그래요. 근데 우두가 그 소울자예요. 소울자. 소액에서 나오는 그 항체, 그걸 가지고 주사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요, 비난이 너무 많았답니다. 아니, 소의 것을 가져갔다가 넣으면 임신하면 소가 나오는 거 아니냐. 뭐 또 시작해가지고 이거는 맞지 않다. 소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주사를 해가지고 우리 몸이 변이가 일어나는 거 아니냐. 누가 그렇게 반대를 했냐면,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믿는 사람들이. 이건 비성경적이라고. 여러분, 참 우리 믿는 사람들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그렇게 소 나온다 그러고 유전자 변이 된다 그러고 속것을 가져가다가 그러면 내가 소가 되냐고 그러고 성경적이지 아니다 그러고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반대를 했어요. 여러분, 믿는 사람들이 회개를 많이 해야 됩니다. 참. 근데 오늘날 여러분 그거 뭐자 가지고 좀 하여튼 그거 맞아서 소대가리처럼 그렇게 사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잖아요. 그 지금 우두가 그 천연두가 없어졌어요. 왜냐면 우리가 있는 힘으로 된 게 아니라 누구의 힘으로? 소가 이긴 힘을 이용하는 거예요. 맞아요? 소가 그 천연두하고 싸워가지고 이긴 힘 우리에게 집어넣은 거예요.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2절 13절 읽어보시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누가? 그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죄하고 싸워서, 사단하고 싸워서, 이 세상의 어둠의 권세와 싸워서 예수님이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그 DNA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여러분, 소에게서 얻는 것도 우리의 질병을 이기는 힘이 된다면 그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의 성품, 그분의 능력, 그분이 죄를 이기시고 어둠을 이기시고 마귀를 이기시고 모든 것을 이기셨어요. 십자가에서 이기셨습니다. 그분이 고난을 당하셨어요. 고통을 당했어요. 할렐루야. 영적 파워가 가장 강력하신 그분이 고난을 당하면서 이긴 그 승리를 우리에게 공짜로 주입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기도로 받아들이면 돼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죄사함을 14절 보세요.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뭘 얻었어요? 죄를 이기는 죄사함을 얻고, 할렐루야,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다운로드할 수 있는 기적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죄 용서함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에 있는 성품을 다운로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요? 기도를 통해서. 주님, 예수님의 것을 나에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함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그 힘을 주시옵소서. 역경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부지런함을 주시옵소서. 왜? 그것이 누구 거예요? 내 겁니다. 소가 이긴 그 항체도 우리에게 가져올 수 있다면 여러분, 왜 예수님의 것을 왜 우리에게 못 가져오겠습니까? 법적으로 우리 것인데.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이는데 앞장섰던 사람들조차도 여러분, 죄사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것이에요. 따라서 죄사함을 받은 것이 우리의 것이다. 그게 하늘 창고에 죄사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죄사함이 있어도 내가 갖다 쓰지 않으면 안 돼요. 어떻게 해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하고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하늘의 죄사함이 우리의 것이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3장 19절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이미 회개함을, 죄사함을 받았어요. 이미 예수님은 죄사함을 주시고 예수님의 성품을 주시고 예수님의 재정을 주시고 예수님의 건강을 주셔서 하늘 창고에 우리 온 인류를 향해서 각자에게 갖다가 그 통장에 집어넣었어요. 그걸 믿고 찾아 쓰는 사람은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그것에 앞장선 사람들조차에도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합함을 받아라. 왜? 회개함, 속죄함이, 죄사함이 바로 너의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면 너는 새롭게 되는 날이 너희 앞에 이를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죄사함뿐만 아닙니다. 예수님에게 가진 예수님은 가난을 우리에게 없애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멍청한 생각도 없애버렸어요. 지혜로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울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분, 걱정도 사라져버렸습니다. 여러 가지 이 어려움을 이기지 못하는 그런 것도 있잖아요. 어려움만 오면 이기지 못하는, 그러나 그 역경을 이기는 힘, 그 항체,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신적인 항체, 그 능력의 항체가 우리에게 믿기만 하면 다운로드 됐고 믿고 기도할 수 있으면 내 것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하라고 한 거예요. 뭐 하라고요? 구하라고. 우리가 구할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의 것을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태복음 7장 7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고,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구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미 승리하신 승리, 그것이 누구 거예요? 내 거예요. 소가 이긴 그 항체, 그것을 추수했을 때 온 인류가 그 질병에서 벗어나 버렸잖아요. 그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나 그 질병에서 이기지만 지옥에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고, 죄에게서 이길 사람은 아무도 없고, 가난에서 아니면 또 다른 것에서 이길 사람은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그 이름을 의지하고 예수님의 피를 믿고 나아가면 기적이 우리에게 옵니다. 이번 코로나도 여러분 매일 예수님의 피를 덮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피를 안 덮으면 책임질 수가 없어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매일 예수님의 피를 뭐라고요? 덮으라고. 여러분이 안전하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 예수님의 피가 저주를 파는 능력이 있어요. 질병을 파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지혜를 가져다 줄 거예요.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에게 모든 재정을 가져다 줄 거예요.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그 피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피를 가져가시고 예수님의 그 의로운 피, 예수님의 그 거룩한 피, 그 예수님의 능력의 피, 예수님의 그 지혜로운 피, 예수님의 역경을 이기는 힘, 순결한 피, 거룩한 피를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됩니다. 또 한 가지요. 그리고 기도하면 받은 줄로 믿으라고 그랬어요. 뭐 한 줄로 믿으라고요? 받은 줄. 마가복음 11장 24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을 받은 줄로 믿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우리가 이번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 코로나 때에도 우리가 성전 부지를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할렐루야. 뭐 하니까요? 기도하니까. 전 우리 교회는 사실 그 불가능한 일입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나 또 주셨습니다. 근데 이번에 제가 이제 여기도 이제 교회를 하지만 그쪽에서도 교회를 하기 위해서 성전을 또 이제 그 부지가 건물도 올라가려면 시간이 걸리잖아, 그죠? 저는요 여러 곳에서 우리 리더들을 통해서 교회들이 이루기를 원해요. 우리 목동 성전도 있기를 원하고 삼성 성전도 있기를 원하고 저 사송 성전도 있기를 원하고 오송 성전도 있기를 원하고. 할렐루야. 진짜예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그쪽에서도 교회를
해볼까 생각을 하고 상가를 얻으려고 하는데 한 40평 정도를 얻어볼까라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교회를 하는데 우리가 좀 돈이 또 없잖아요. 그래서 40평 정도 얻어볼까 했는데 그것이 중간에 원하는 대로 안 되고 캔슬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좀 이제 알아보는데 그럼 어떻게 할까 알아보다가 그쪽 지역 말고 또 그쪽 그 주변에 좀 알아보다가 거기 신도시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죠. 바로 옆에 한 5분 거리. 근데 그 5분 거리였는데 상가가 없어. 그쪽에서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셔서 또 제가 그런 마음 없는데 누가 꼭 그렇게 하라고 또 주는데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이 오는 줄 믿습니다. 그쪽에 서면 좋겠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요? 그래서 그쪽에 봤더니 상가가 아예 없어요. 왜냐면 아파트가 막 들어서고 있는 지역이라 상가들도 하나도 없어. 뭐 들어서는 아파트 앞에 그 1층짜리 상가 조그만 건 있지만 아예 상가 단지가 없어요. 그 교회가 뭐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알아보다가 다시 왔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한 1, 2개월인가 지났는데 갑자기 마음 안에 오늘은 가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가장 들어서 신방 갔다가 거기 갔어요. 그랬더니 상가가 최초로 올라가는 데가 있는데 7층짜리 건물인데 근데 봤더니 지하철 바로 앞에 보통 지하철은 입구가 몇 개예요? 한 8개 되죠. 그렇죠? 근데 거기는요. 입구가 하나하나 똑같아요. 가서 보시면 알지만 입구가 하나예요. 말하자면 이제 핵심적으로 말하면 입구가 하나하나 마찬가지예요. 거기 지하철에 이용하는 사람은 모두 그 건물 앞으로 지나가요. 거의 90몇 %. 입구가 하나 같아요. 근데 거기를 얻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봤더니 1층 분양가가 130억. 안 놀라시네. 한 200 몇 평 되는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은 160평. 화장실, 복도 편에서 200 몇 평, 220평인가 되는. 근데 그 7층을 얻으려고 생각하니까 32억인데 28억까지 주겠대요. 그래서 제가 거기를 얻으면 좋겠는데 현실적으로 우리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하죠. 그리고 땅값 값이라고 다 썼어요. 우리 탈탈탈 털어가지고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 28억을 하려고 하면 2, 3개월 안에 28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근데 하나님의 마음이 자꾸 와서 제가 금요일 날 여기서 이야기를 했어요. 기도해 달라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고. 근데 사실은요. 우리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기적을 보는 거예요. 뭘 보는 거예요? 기적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하실 수 있죠. 제가 그래서 금요일 날 얘기했더니 어떤 자매가 오는 거예요. 끝나고.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몇 개월 전에 꿈을 꿨대요. 근데 거기가 지상철이에요. 지상철. 지하철이 아니라 지상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상에서 내려가는 데라 입구가 양쪽이지만 하나예요. 어떻게 보면. 지하철이라면 입구가 여러 군데. 지상철에서 내려갔는데 바로 지하철, 바로 지하철 바로 앞에 큰 건물이 있는데 거기가 사람들이 바글바글 밀려있대요. 그래서 왜 밀려있다고 했더니 비전제자교에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다고.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딴 산상은 거기가 아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 꿨나 보다 생각했대요. 제가 금요일 날 얘기하니까 그런 건물이 있다고 어떻게 얻을지 모르겠다고 기도하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실란가 보다. 할렐루야. 그런데 가진 건 있어요, 없어요? 저도 없고 여러분도 없고. 따라서 나도 없고 둘이 서로 없고. 그런데 하늘의 창고에는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면 있어요, 없어요? 저는 원래 작게 하려고 그랬어요. 돈 없은 게 40평. 제 믿음은 그것밖에 안 돼요, 40평. 그것도 힘들어, 저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캔슬시키고 이거 하게 한 거예요. 저는 믿음으로는요, 그거 못해요. 근데 하나님의 마음에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3주 동안 기도하려고요. 하나님, 28억인데
최소한 현금은 10억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10억. 우리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에게 가능해요? 아멘 이렇게 안 오신가요? 하나님에게 가능해요? 어떤 분은 그럴 수 있어요. 목사님은 세상 물정 모르고 우리 교회 사정 헌금 내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네. 기도하면 마귀에게 빼앗겼던 모든 권리를 다 되찾을 줄 믿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이건 제 생각인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늘 가난해가지고 교회를 세울 때마다 어디 지하철 아니 지하 구석택에다가 세우고 이름도 없고 빛도 없이 알지도 못하고 교회 찾아가려면 찾아가지도 못하는 저 구석택에다가 세우고 노래방 술집은 삐까삐까하게 지하철역 앞에다가 그냥 막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것인가요? 아니요. 하나님도 돈이 있어요. 맞습니까? 따라서 우리는 돈 없지만 하나님은 돈이 계시다. 맞아요? 맞아요? 왜? 하나님의 교회도 지하철에 앞에 있으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냥 믿음만 더 있으면 1층 얻고 싶어 그냥 130억짜리. 하지만 믿음이 없어서 좀 올라가야 돼요. 거기까지는 아닌 것 같고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믿음을 쓴다면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어떤 기적을 베풀지. 맞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는 하실 수 있으시죠? 달라고. 따라서 뭐 하려고요? 아, 주님이 꿈으로도 보여주셨는데 그 자매가 새신자예요. 꿈으로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마음도 주셨는데 가니까 좋더라고요. 좋겠죠. 비싸니까. 따라서 비싸면 좋다. 제 욕심 아니에요. 저는 그 40평 그 한쪽에 구석택이 이름도 없고 빛도 없는데 가게 찾아가기 힘든데 그런 데 얻기를 원했어요. 돈 없으니까. 그래서 주님 컨센시키시고 데려본 데 아니에요. 예전에 얻기를 원했던 거는 조금 그래도 좀 나으니까 좀 얻기를 원했는데 그 주님이 캔슬시켰어요. 계약하러 갔는데 캔슬시켰어요. 가다가. 그리고 지금 정말 가슴이 이거 뭐 이렇게 큰 소리 치고 뭐 아무것도 안 되면 어떻게 되나 할 정도로 이런 걸 하나님이 도전하게 해주셔서 지금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뭐 주님이 주시겠죠.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그래서 교회도 기적을 경험하고 개인들도 기적을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 삶의 사실은요 기적을 경험해야 돼. 깨진 가정들도 회복되고 자녀들도 회복되고 하나님은 우리의 상처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단과 마귀의 권세를 깨버리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킬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약하지만 강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보혈의 능력 때문에. 뭐 때문에요? 그 보혈의 능력. 우리가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거기에 축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용서함이 있습니다.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 능력이 있어요.